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같이 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또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가 가진 것과 그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게 들어가는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여인이 썩은 스승에게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오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동지이 곧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상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생명 없는 권세를 주셨으라 하리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로와 그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가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의 운영관으로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일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본어를 함께 배웠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바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능력이 있리라 하더니 라오디오에 그렇게 되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이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였던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가이사랴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한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본문에 나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왔는데, 막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맞이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에 가서 놀라운 일을 하고 봤더니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비난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을 막 쏟아부었다는 거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의기소침했다거나 자존감이 막 상실이 되고 사역에 대한 상실감이나 회의감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 다시는 안 가. 너희들 그러면 나도 뭐 안 해. 이렇게 확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그들과 막 다투거나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무지한 자들,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지금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4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4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가 자기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비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격해서 확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졌던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하나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자기에게 임하였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저들에게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라. 저들이 너희들에서 물어보고 너희가 뭘 믿느냐 너희들에게 막 질문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대답할 말들을 준비를 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사방에서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거기 화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저들에게 대답을 하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아멘. 1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차례로 설명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잠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두 교회가 나오죠. 사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교회가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죠.
오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2절과 3절 보면은 할례자들의 비난과 그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나와서 이 비난과 설명 사이에 사실 이제 예루살렘 소위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1차 예루살렘 회의 또는 예루살렘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제1차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은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과연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었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가 제1차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논쟁으로 일어났던 문제이지요.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가 분명히 확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차 복음이 이방의 세계에 전파가 되게 될 텐데 실제로 유대인들,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과연 저들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확신이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단순한 이런 비난과 설명의 논쟁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은 이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의 중요한 역할,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진리와 비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가 그냥 술에 술탄, 물에 술탄 이렇게 막 뒤섞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진리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론이나 이단 사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경보를 붙였습니다. 이단 사설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진정한 복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 복음에 관한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의 세계들도 다 들어올 수 있지만은 교회는 복음에 관한 분명해. 진리에 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확정을 짓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방문하였던
베드로의 설명,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는 그 설명의 내용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이르되 주님께서 원하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아멘.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바르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경험의 세계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내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경험하고 다르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너희의 길보다 훨씬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는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 다르죠.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자꾸 말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9절 말씀 보게 되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결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도 말씀하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 우리 속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서 내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해집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어떤 전통, 인간의 행실, 인간의 어떤 법을 지킴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정결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은 하나님.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인가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전통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삶, 정결하게 되는 모든 것들,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역시 나의 의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할 줄 알아야 하며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들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저들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15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굉장히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내렸는데, 그때 성령이 내린 것이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자기들에게 내렸을 처음 자기들에게 임할 때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임했다. 똑같은 모습으로 임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에게 주셨던 선물과 똑같은 선물을 저들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다 동일한,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구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읽었습니다만 18절 말씀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인정하고, 이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저들을 받아주게 되었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죠. 성령이 임하면 너와 나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마음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서로 만나지 않던 벽이 있던 데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임한 이방인들을 받아주는 그런 열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죠. 복음에 관해서는 엄격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받아줄 수 있는 열린 마음, 변화의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예명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교회는 엄격해야 되죠. 보수적이 돼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 없어요.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거는 지켜가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저들을 품어주며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모습, 귀한 역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귀한 모습들을 간직하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짐을 기억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에 관해서는 엄격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진리에 관한 한 엄격하게 하시되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저들을 대할 줄 아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 높은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참된 평화가 넘치고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므로 정말 하나가 되는 가정,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분명히 합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엄격해야 하며 사람들을 대응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